시편 8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6편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여기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서 주의 이름을, 그 주의 이름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도 보면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해서 그 처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 하나님 되심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나타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다우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시편의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 모든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다윗이 놀라고 그 탐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그 창조가 놀랍고 아름답지만 특별히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놀랍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여기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을 보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이제 특별하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라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한가, 그렇죠? 얼마나 광대한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할 때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주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것에 비해서 작은 존재인가, 그걸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자연만 봐도 우리가 그게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탐복하게 되잖아요. 그죠? 산 위에 올라서 이렇게 만물을 내려다보고 그 경치를 보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탄성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다. 특히 미국 같은 데 관광지 가면은 굉장한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만물보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로 보이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지으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놀라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창조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한 사실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사람에게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의 화목, 그 관계,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귀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이 다윗이 놀라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또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은요, 이 5절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조금 이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어떻게 보면 그런 뜻으로도 이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천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각주에 보면은 특별히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천사를 또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 이런 이제 말이 되지요. 그죠? 이걸 만약에 이 천사를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보다 못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자기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할 때, 다른 모든 만물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느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되는 거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것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실제로 반영하는 신체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이 특별함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볼까요? 6절에서 8절에 주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고 그것들이 뭐냐면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또 공중의 새, 또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얘기하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뭘 하게 하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 에덴 동산에서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풍성하고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직분 세 가지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 시간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 왕 했고 또 선지자 또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할 때 그 아담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과 경건과 의를 실현하는 자로서 영광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복되게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광스럽고 복된 창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창조물들이 과연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무지하고 불경하고 제 멋대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고사하고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오히려 부패한, 심히 부패하고 악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버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된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왜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자였는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인간의 복된 창조의 모습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그 제사장 또 선지자 왕으로서의 그 능력과 그 수행하는 일들을 모두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늘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준 직분들이 바로 이 직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을 세우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아름다움, 이 복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렇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참 선지자, 또 참 제사장, 또 참 왕이 되셔서 그 직분을 성실히 완전히 수행하시고 그 의를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히브리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기 그대로 이 말씀, 그죠? 이 다윗의 찬양한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실려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가 또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자가 잠깐 되셔서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을 받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 무릎을 꿇게 하셨죠.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보다 더 높고 예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회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마땅히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원래 인생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였습니까? 뭐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또한 다스려 나가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이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고,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명확해지는 거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도록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것이 회복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어미와 영광스러움이, 그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 땅 위에 펼쳐놓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보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사는가 할 때 하나님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보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또 그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이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 삶의 방향이 되고 있고 삶의 가치가 되고 있고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람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했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과연 나의 삶은 이 원래의 이 인간의 목적에 맞는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의 이 어미하심과 이 존귀하심을 어느 정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하고 비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점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